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너무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표현들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구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전 성경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고 나와 있지 않고 심령에 매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령에 많이 만든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표현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육체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기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국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본문이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NLT 성경을 보면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the wonderful grace of God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grace라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고 wonderful이라는 것은 놀라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그 복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저도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형이랑 ABF라는 이제 선교단체를 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랑 같이 농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이 달려와서 막 울면서 막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막 달려갔어요. 그 대학교에 중앙에 보면 작은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웅덩이가 있었고 그곳에 물이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m, 3m 되는 수심의 그런 웅덩이였는데 그곳에 초등학교 두 아이가 놀다가 낚시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 명이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저희는 막 달려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아는 형이랑 저랑 옷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하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찾는 중에 이게 제 발에 물컹하는 것이 이제 느껴져서 그 형을 불러서 같이 그 잠수를 해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면서 막 하는 차에 경찰과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허망하더라고요. 참 어린 아이인데 그렇게 가버렸고 참 삶이, 생명이 참 한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연로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NK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돌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게 됐어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한 20명이 되는 아이들을 한 두세 명이 되는 선교사님이 돌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밖에 있었고 한 선교사님 안에 들어가서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 예솔이가 여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딱 보니까 가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죽었겠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살았는데, 그 아이가 산 이유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 아니면 5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또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삶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가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참 울면서 다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분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허망하다, 허망하게 가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이 참 중요하죠. 생명이 참 중요하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잃을 수 없는, 잃어서는 안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자살해 버리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겠죠. 이 고통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자살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우리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든지 뭐 청년이든지 노년에 뭐 언제든지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여기서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삶이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삶을 통해서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살아왔다면, 육체의 것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너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삶보다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큰 근심이 있고 우리도 참 때로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성격은 뭐냐 하면,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동족, 형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이 막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지 않는 고통이, 그게 고통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선까지 가냐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너무 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근데 그 심정을 한번 우리는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망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인생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서 종처럼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이 늘 감격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 고통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수없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이 유익이라 표현하면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말 눌리는 게 있는데 그 눌리는 게 뭐냐 하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그 눌림, 그 심정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향해서 또 나가 보면 또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그 중보 기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형제, 친척, 다 자손, 다 도륙을 당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 부분이거든요.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고 용서할 사람은 또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큰 근심과 고통과 눌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고통이 내 삶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그런 고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증을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나누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중학교 때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지?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교인들도 상당히 소승불교 사람들 상당히 착하게 살거든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되게 착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교회 다니는 거. 자,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런 고민들과 함께 또 방황의 시간들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가서 IVF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하고 LWM이라는 미중도 종족 선교를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단체를
들어가고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오셨던, 결단하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면서 선교를 더 깊이 공부하라고 하셨던 그런 선택의 시간들, 그리고 또 선교를 바로 보내실 것 같았는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송구 영신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도 나가지고 지금 저희 얼굴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병원에 몇 달간 있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 오셨고 다듬어 오셨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선교를 나가야 될 시점에 결단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해야 될 일이 많다, 가지 말고 한국에 열심히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또 새벽에 결단하게 하셨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그 걸음을 또 가게 하셨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수원서부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와 함께 기독신문에 올리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지원해서 오게 된 사건, 그러면서 또 이곳에서 GM에서 훈련을 받고 또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미얀마로 가고, 미얀마에 가서 또 양곤에 갔는데 양곤에서 계속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네피도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자녀들이랑 또 사모님 고생시키니까 혼자 가세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더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저를 얽어매시는, 성령이 얽어매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얽어매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탁 사로잡는 성령의 그 사로잡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